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만 있으면 작은 것도 작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지순례죠.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도 가보고 갈릴리도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보고 베들레헴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꼭 한번 추천드리는 거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 이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가기 전에 공부하고 특별히 갔다 와서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지리, 기후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이 더 재밌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최초 성지순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넌센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성지순례 최초의 1번이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번 성지순례자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다른 나라 이방인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모습도 특이하고요. 그리고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다가 너희들 어떻게 왔느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라고 물으니까 별을 따라왔다. 그리고 그냥 보고만 가지 않겠다. 그분에게 예배 드리고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일까요? 3사람 틀렸습니다. 선물은 3개가 맞지만 성경 안에 3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이 박사들의 출신이 동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동방의 박사 정도 수준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 그 제국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대략 바벨론, 페르시아,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제국들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오른쪽 동쪽으로 보면 사막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국을 이룰 만한 지역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파르티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파르티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거의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란 지역인데요. 이 이란의 북부 지역이 있는데 거기 우르미에 지역에 가면 현재 나나마리안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 있는 사제는 예배 드릴 때 페르시아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써야 되잖아요. 페르시아 쓰지 않고요. 거기는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98%가 이슬람인데 여기 교회에 있는 사제는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가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왜 놀랍지 않으시냐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실제로 사용된 언어가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 그대로 지금 나나마리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사제들이 성경 봉독, 예배, 그것을 찬송을 지금 아람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아르메니안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사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후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을 4개 쿼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쿼터는 이슬람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대교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쿼터는 기독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아르메니안 교회입니다.
아르메니안 교회, 동방박사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 아르메니안 교회가 예루살렘 4개 중에 하나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사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과학자들이 누굴까요? 역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최초의 과학자들이고요. 이 동방박사들을 원어에 보면 마고스라고 말합니다. 마고스는 단수지만 마고이라고 하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머지션,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이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동방박사들이 점성술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로점을 쳐가지고 혹은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과학 교육과 훈련을 받았었고요. 매일매일 천체를 하루도 빠짐없이 관찰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혹은 하늘의 상태에 따라서 기후도 예측하고요, 여러모로 그것을 사회 혹은 정치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었고, 정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동방박사들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죠? 무엇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죠? 별을 보고 따라왔대요. 그러면 낮에 이동했을까요? 밤에 이동했을까요? 주로 밤에 이동했을 겁니다. 낮에 이동하려고 하면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밤에 별이 뜨는 순간부터 별을 확인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길을 찾아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막들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이들이 준비한 예물들이 있죠. 예물이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싼 물건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평민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지금도 금 시세를 기준으로 경제 지표를 잡고 있지만, 이때도 황금을 기준으로 잡으면 유향, 모략, 황금, 이게 황금은, 유향은 황금 같은 수준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고, 모략은 황금의 7배 정도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아기 예수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경배하러 오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중간에 오다가 손실이 있거나 강도를 맞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관해야겠죠. 보물함에 잘 보관해야겠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인을 대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강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강도 맞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인들을 채용해야 됐을 것입니다. 낙타, 물, 식량, 하인들, 천막에 이르기까지 보통 아무리 최소한의 인원을 잡아도 20명, 30명 이상의 인원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상인들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아마 팀을 구성해서 왔을 것입니다. 마치 몇 명 하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까지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바치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잘 받고 2년 동안 잘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2년 동안 피신해 있었거든요.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활비로 잘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갔을 거예요. 몇 킬로가 되냐면 230킬로가 됩니다. 정확히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가 230킬로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걸어가면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며칠 걸릴까요? 일반 성인들은 한 열흘 정도 걸리고요. 임산부를 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20일, 한 30일 정도를 잡고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맞히면은 선물 좀 드리고 싶은데, 동방박사들은 언제쯤 출발했을까요?
12월 초에 승희자매 틀렸습니다. 이란 지역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요 6개월 걸립니다. 걸어서 6개월 걸리고요. 왕복은 1년이죠. 그 여행 경비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아마 수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인들, 천막, 모든 경비를 다 하면 아마 억대가 들지 않았을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는 4월에 태어났다는 사람 동방정교에서는 1월 7일로 지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한 달 전에 출발했을 것 같아요. 11월 25일쯤 출발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언제 출발했을까요? 몇 월쯤 출발했을까요? 6월쯤 출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마도 마리아 뱃속에 한 12주, 13주 정도 됐을 때 입덧을 할 즈음에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야기가 될 수 없거든요. 저는 이런 추정을 해봤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합니다. 너 아이를 잉태할 거야 라고 천사가 나타났을 쯤에 하늘에 별이 떠서 동방 박사들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이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라운 별이 하나 떴다.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이 별이 떴다. 그러면서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확실하게 확정을 지은 다음에 출발을 한 거죠. 몇 달 동안 연구하다가 6개월 전에 출발을 하고 가나안 땅쯤에 들어왔을 때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평생 최고의 자기 인생의 역사에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연의 현상이 있고 사람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 한번 보십시오. 이 별이 그냥 여기 동방 박사에게만 특별하게 나온 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별입니다.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하고 한 규는요 정확히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예표입니다. 민수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고 동방 박사의 별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민수기에서 제시했었던 그 별이 동방 박사에게 보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새벽별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개월 전, 수년 전 혹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언약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성취해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도요, 부모가 말로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하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기대하게 한 다음에 딱 맞는 날에, 정한 날에 자녀에게 선물을 공급해 주거나 자녀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고 언약의 가족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육 철학을 실현하려고 하면 가정에서 좀 욕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기는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포에마 예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생활하기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른 신앙생활, 다른 환경, 다른 지역, 지금 이 자리에 보면은 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각자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모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를 지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나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사람들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이 교회에서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의 모습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며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 사역자들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에 동방박사들이 뛰어난 학자들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특이한 별이 12월 25일에 떴네? 이것을 기록해 놓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자기의 업적으로 논문이나 이런 것에 기록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베들레헴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었다라고 하면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강대국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서 왕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진입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일어났었죠. 왜 그럴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사절단 같은 사람들이,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여기서 누구를 찾냐면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조선의 왕을 찾으러 누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사들이 가만히 둘까요? 아마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 만한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느낀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죠. 동방박사들도 잡히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여행은 확실하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목숨 건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종교인이라고 치게요. 어느 종교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메시아를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메시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출신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그쪽인데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했죠. 자, 이 지역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었던 이스라엘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지내게 했었던 그런 땅입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10대, 20대 아주 최고로 똑똑한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왕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이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았는지 4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4장입니다. 4장 끝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 의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온 민족 앞에서 선포한 이 모든 것이 구석구석의 모든 마을까지 이르러서 다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 당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 이 지역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인데 이 하만을 뒤집어서 전복시켜버리는 이 사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마치 문학책처럼 경전처럼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건대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이 당시 포로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신앙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그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학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졌거든요. 기록으로 더 잘 남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 구약 성경들이 많은 주변 민족 학자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어느 날 그 후예들이, 그 학자들이 떠오르는 별을 보면서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그 별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도요,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천체를 연구하고 있던, 그리고 메시아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보면서 어느 날 떠오르는 별을 발견하고 전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0.0001%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그 놀라운 것들로 받아들이고 100% 확신을 걸고 무모해 보이는 여행을 결단을 합니다. 저 별은 확실하다. 메시아가 확실하다. 자기들 눈으로 태어났는지도 몰랐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본 적도 없으면서 태어났다라고 확정짓고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희미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동방 박사들 행렬에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을 합니다. 야, 성경책 다 뒤져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그랬니? 이 사람들은 자세하게 뒤져볼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베들레헴입니다.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의 오차도 없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 위치에 의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의 여정과 이 당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여정을 비교하고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희미한 가능성, 이방인이 써놓은 그 경전에 나오고 있는 그 말씀 몇 구절 붙들고 확신하고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사실을 붙들고도 옆 동네 8km 떨어져 있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협을 느끼죠.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우리의 기득권은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오히려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방향, 그 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펼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복을 준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모이려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엎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구체적으로 쪼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없이 소동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생을 예수 없이 소동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교회 생활,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예수가 보잘것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말씀대로 살면 가난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상처받을 것이다, 손해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믿음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사람을 잘 견디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언제 커지고 깊어지는가 봤더니 사람을 잘 견뎌내는 거. 나와 맞지 않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 나는 저런 인간 정말 싫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잘 견뎌내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이 바로 그 힘인데 우리는 거절하죠. 예수가 있어서 세상과 비교 우위에 있는 인생으로 느끼면 잘 믿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초라한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위치에 있지만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사람들보다 초라한 인생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럽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바로 비교 우위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열등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 지나온 걸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은 것은 인정하는데 왜 현재 상태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아? 불평과 원망 속에 있다면 예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 열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죠? 6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죠? 예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작지 않다.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큰 것도 크지 않다.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예수 없는 큰 사람이 있고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큰 사람도 사실은 결국에는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있다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사람도 큰 사람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세상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작은 곳 아닙니다. 예수가 없다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가난해도 초라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비굴한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만났을까요? 쉽게 만났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게 만났을까요? 쉽게 만났을까요? 매우 쉽게 만났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정확한 위치에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아기 예수를 만났고 경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못 찾냐면 예수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다면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 버는 일보다 쉽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출세하는 것보다도 몇 배 더 쉽습니다. 돈은 노력해도 잘 벌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찾으려고 해서 찾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두드려서 열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 못 찾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쉬운 것은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이유입니다. 돈에 매여 있거나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가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작은 것도 작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큰 것도 크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작은 인생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큰 인생이라도 초라한 인생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온 역사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욕망을 따라 많이 살아왔지만 이제 동방박사들의 그 여행처럼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작지만 큰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초라해 보이지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